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주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모가 되고 보니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미 앞서 자녀들을 우리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큰다.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 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참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로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과정이 참 부모된 입장에서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넘어가야 할 산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부모가 처음이거든요. 부모 연습을 미리 하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처음입니다. 요즘은 부모 학교 또 이 결혼 준비 학교 또 자녀들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어떤 학교들 이런 배움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진 셈이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변화가 많고 또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이런 일이 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맞벌이 부부들, 그러니까 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70% 이상 되는 일하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녀 양육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부모님들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세요. 그렇잖아요. 또 부모님들만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바쁘고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바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깊은 속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40대 이제 벌써 중반을 넘어서 40대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벌써 저도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이 동년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랄 때만 해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또 문화 이런 풍토가 변하지 않는 이런 가치, 전통 또 공동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마을운동 이런 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자랐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공무원이셔가지고 늘 아버지 곁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식목일에 이렇게 동사무소, 지금은 동사무소가 아니죠,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나무 심는 일을 돕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부모인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까? 변화. 우리 어른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변화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유연성, 얼마나 부드러운가. 사람이 생각이 부드럽고 뭐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이 있고, 그렇죠? 이런 유연성, 또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을 이런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낀 세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끼인 세대. 네, 낀 세대. 끼어 있는 세대라는 거죠. 위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이제 40대 중년을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이 세대를 가리켜 낀 세대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시대 변화, 또 세대의 이런 차이들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 간의 공감, 소통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 말씀, 물론 듣지요.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듣지만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 생각은 이러시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어머니에게는 다른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어머니가 살아오신 그 시대의 가치와 어머니의 그 나름의 삶의 이 철학을 오늘 자녀인 아들인 제가 그것을 따라간다든지 그것을 똑같이 추구한다든지 그럴 수 없거든요. 또 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마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소통의 능력, 얼마만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이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이전에도 중요했습니다만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또 코로나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나가면서 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를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거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한국교회가 또 뭐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만나지 못하니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불안감도 들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은요,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서로 만날 수 없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 환경 속에 점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우리 가정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것이 참 위기인 거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런 시대적인 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잘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참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지금 많이 애쓰셨고 또 지금 또 애쓰고 계세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박수를 보내드려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미 지나가신 분들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키우는 그런 부모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가 될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렇구나, 내가 가정 안에서 또 이런 자녀가 되어야겠구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또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또 잘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죠. 오늘 이 사사기 2장 이 말씀은 요약하자면 이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오늘 2장의 이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땅을 분배받기까지는 했어요. 이게 2단계예요. 1단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2단계는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살 땅이 여기야. 잘 나누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 족속,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였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출애굽 세대를 뒤이어서 자라난 다음 세대, 자녀 세대지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었다. 이것이 사사기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 좋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그들이 순종해야 했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싹 다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어떤 약속,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면 되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시면 그 정복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나서거든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떤 지파가 먼저 이 싸움을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 정복전쟁을 시작해요.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지파들이 뒤를 이어서 자기들이 차지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실패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요. 다 쫓아내지 않았다.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표현이 각 지파별 정복 전쟁에서 다 표현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 정복 전쟁에서 이 부모 세대들이거든요, 사실. 이 부모 세대들. 그들이 왜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전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문화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기 무기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해요. 아마 그들이 그 무기를 보았을 때 아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했을 때 그들과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다 사라진 뒤에 그 뒤에 자라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 10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이 불순종이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부모의 불순종의 삶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할 그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지금 현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아예 안 될 것 같아.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타협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 부모 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완전히 그 땅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변혁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혁, 영어로 한다면 transformation,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화에 동화되는 걸 선택했어요. 동화.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존하라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나 중심의 생각이 사로잡았던 시대예요. 사사시대.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극단적인 주관성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실상이었어요. 모두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그러면서 그들이 옳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 판단에 대한 척도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관, 이와 같은 생각이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주관성이 극대화된 시대. 이 시대가 그래요. 개인의 독창성, 개인의 탁월함이 한편으로는 존중받고 아주 높여지는 시대. 그렇죠? 그런 시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의 왕이 되는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문제였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부모의 모습이, 그런 부모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부모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예요. 여호수아의 세대 그 이후에 그 세대를 가리켜요. 여기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질적으로 다르다.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요즘 아이들, 요즘 그들은 정말 어떤 애들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그들은 정말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저와도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의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여호와를 절대 알지 못했다. 그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그 사이에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었는데 이건 그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크고 깊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실 죽었지만 그 세대가 다 떠나갔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실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결과가 생길 수 있냐는 거죠. 부모들이 안 가르쳤을까요? 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거예요. 안 가르칠 수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 왔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실패했다는 게 문제예요. 부모는 가르쳤는데 가르친 내용이 자녀들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 막 시험 공부하잖아요. 요즘 뭐 중간고사 보는 그런 시험 때인데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때 있어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속상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것이 그 지식이 내 것이 된다? 내가 그 어떤 과목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다 이해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쓴 거하고 실제로 내가 얻는 결과, 열매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지만 그 결과가 자녀들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지식을 전달했을 수는 있지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지식 전달이 신앙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결과, 부모들이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누가요? 자녀들이, 자녀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표현이 참 너무 속상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이 자녀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모들이 얘기했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셨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부모님의 하나님이죠.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어떻다고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부모의 가르침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들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전혀 의미 없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순간, 무의미한 메시지가 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잖아요. 사실 신앙교육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 배움터는요,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우선되는 장소는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첫 번째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정에서 이 가르침이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교회가 신앙교육하는 곳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던,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 신명기 6장 쉐마,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부모 세대여, 너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세워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다. 이것이 이제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부모들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이 사실 그 쉐마의 핵심인데, 부모에게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요? 부모가. 부모요, 부모 세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교사가 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계시는 가정,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배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쉐마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우선의 교육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일에 부름받은 최우선의 교사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요, 세 번째로 자녀들의 삶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그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 부지런함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쉐마,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잘 해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나누어 듣고 부모님은 부모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건 내가 부모님들이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 저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여 살아가기 전에 사실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자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중요한 신앙교육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다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가정예배 시간 활용하시면 돼요. 가정예배 시간. 따로 시간을 내는 일이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하고 있는 이 가정예배 시간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자녀들이 우리 이 가정예배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인도하면서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에겐 좋은 교육의 시간이고요.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었습니까? 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너 이렇게 고쳐야 돼, 저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지시하듯이 가르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에 어느 날 말씀에 마음에 확 와닿았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도전을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았는데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단다. 또 이런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셨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가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내용이 되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알아야죠. 그것도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더 우선되는 가르침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떤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대략 한 66일, 한 70여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이겠죠? 이런 어떤 작은 습관을 이렇게 한 2달 정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삶 속에 자리 잡는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우리 영적인 이런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잘 해오지 못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해 오다 보니 이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내 시간이 필요해요. 자녀들과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의 역할, 가정의 존재 이유, 또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은요,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게도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고 사실 저도 참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모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분명해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셨을까?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향방을 결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 그런 거죠. 내가 하면서 가르치는 거. 그렇죠? 이게 본을 보인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실수들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보고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본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자녀들은 사실 고스란히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생각, 부모의 판단, 부모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다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주일 찬양을 준비하면서 함께 이렇게 아내는 건반을 치고 제가 악보를 들고 찬양을, 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일을 하던 저희 아들이 저희 방에 들어와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중요한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부모님이 집에서 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구나.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하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할까, 혹시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우리, 저도 부모이기도 하고, 참 어떤 부모가 나는 되면 좋을까. 이게 저에게도 참 큰 숙제거든요. 나는 어떤 좋은 부모가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살아가고자 애쓰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멋지게 세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우리도 그렇지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가 누르니까 그냥 따라올 수 있어요. 가정 예배 막 꾸역꾸역 드리라고 하니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잖아요. 그들이 성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라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모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희도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단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 말씀드리고 맺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르칠 때 여러분 두 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두 가지. 이건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하셔야 될 것이고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녀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시간과 물질이에요.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고요.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야, 그렇구나.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두 번째, 물질의 영역이에요. 이것은요, 헌금을 다 포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헌금의 중요성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을 논하는 건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왜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되어 있으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요 그들의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교훈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해. 그것에 대한 중요한 외적인 사인이 바로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물질을, 너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야 라고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철저히 부모를 따라갑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계세요. 더 좋은 부모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로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정말 신나고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어렵고 환란이 있고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더 펼쳐지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자녀들과 예배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으셔도 좋습니다. 또 아이들의 또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2장은 가나안을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의 가정,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모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며 공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도 보여주고 실패한 것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세대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할지요.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으니 부모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가정들, 우리 귀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그들이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 또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